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심,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렇게 이 무덤을 찾아갔더랬습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혼자 갔다가 나중에 마태복음 28장이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또 다른 여자들과 같이 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더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오늘날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그래서 유대나라는 제7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이제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이고 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날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때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 날 무덤 가운데 있다가 주일 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무덤에 예수님이 계셨더랬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직도 무덤 가운데 있는 줄 알고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아침 일찍이 어두울 때 아직 미명에 이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있는 줄 알고 마리아가 처음에는 혼자 찾아갔어요. 근데 이미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와 또 여기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 이 사람들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여자들과 같이 무덤을 찾아갔어요. 향품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죠. 원래 예수님이 죽자마자 그 향품을 시체에다가 발라야 돼요. 근데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향품에 발라진지 모르고 또 자기네들이 준비해서 가져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여기 19장 39절에 보면은 19장 39절에 전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를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100근이나 가지고 와서 향품을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가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이렇게 장사를 이미 지냈어요. 근데 아직 향품을 예수님에게 바르지 않은 줄 알고 이 여자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 다음에 운명하시자마자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먼저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고서는 니고데모와 같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그 새 무덤 이 사람이 부자이고 공회의원이에요. 공회원은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해가지고 유대나라의 종교 최고 재판소예요. 70명이에요. 70명. 유대나라 수백만 명 중에서 이 70명 우두머리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공회원으로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서는 부지런히 향품을 바르고 3시간 내에 다 장례를 치러야 돼요. 왜냐하면 3시간 지나면은 저녁 6시가 되어가지고 안식일이 돼요.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저녁부터 해질 때 저녁 6시서부터 새날이 시작돼요. 새날이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주일날 부활하셨는데요.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다고 그랬고 다른 마리아들이 찾아갔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이 시몬 베드로와 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의 보고를 듣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3절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무덤이 굴려져 있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시차가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베드로와 이 사도 요한이 빨리 그 무덤에 가봤어요. 4절에 둘이 함께 달려갔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둘 다 빨리 달려갔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냐면은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베드로가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 헉헉대면서 조금 뒤처져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무덤에 싹 들어가 보니까 5절에 몸을 굽혀 가는 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무덤 문에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베드로가 도착했어요. 6절에 그러는 동안에 시몬 베드로도 그를 따라와서 무덤에 가는 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무덤에 가는 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베드로가 먼저 적극적입니다. 사도 요한이 젊어서 먼저 다른 길에서 도착했는데 그냥 무덤 문 앞에서 이거 어떡하나 보고만 있는데 베드로가 뒤따라오더니 쏙 들어갔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배가 놓여져 있고 예수님의 세마포,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놓여져 있네. 8절에 그때 먼저 무덤에 온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이 사도 요한이가 그제서야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뭘 믿었느냐? 예수님이 없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은 게 아니야. 아직 예수님이 부활한 거에 대해서 긴가민가하고 의심 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빈 무덤인 것을 확인했어요. 이 9절에 이는 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직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믿었다고 하는 것은 빈 무덤이 됐다는 거, 예수님의 세마포가 객해져 있었다는 거. 자, 여기에서 이 여자들이 참 믿음이 좋아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더랬는데 예수님이 능력으로 그 7 마귀를 이렇게 내쫓아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본 분이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 다른 여성들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제자들보다 더 먼저 이렇게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자, 예수님의 세마포가 어땠습니까? 거기 객해져 있었어요. 7절 다시 봅니다. 그가 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도 보았는데 그것은 가는 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따로 객혀져 있었다. 예수님의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요. 옆에 가는 세마포. 그 다음에는 다른 쪽에 그 머리에 쌌던 수건이 객해져 있어요. 이불을 객히는 것처럼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반듯하게 그 머리에 쓴 두건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는 객해져 놓았어요. 예수님의 세마포는 저 한쪽에 있고 이 두건은 객해져 놓았습니다. 시체에 머리를 쌌던 두건을 객혀 놓았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아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로마 군병들도 돈을 받고서는 거짓말해요.
말이 안 됩니다. 왜? 로마 군병들이 아무리 졸다가 깨보니까 시체가 없어졌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돌문이야, 돌문. 돌문이기 때문에 장정 두세 명이 이걸 굴려야 돼요. 무덤문을 굴려야 되는데, 그리고 굴릴 때에 얼마나 소란스럽겠어요. 두두두두두 하면서 이 무덤문을 이렇게 굴려야 되겠는데, 거기서 아무리 졸고 있다고 할지라도 군병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 깨우지 않고 이 무덤문을 굴리느냐 이거예요. 다 깨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려면은 그 세마포를 벗기고 도둑질해 가겠습니까? 세마포 싼 채로 시체를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왜 시체의 그 껍데기를 벗기겠어요? 이 세마포를 3배. 우리 말하면은 3배로 이렇게 시체를 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주장한다 할 것 같으면, 아니 통째로 그 시체를 갖다가 알몸으로 도둑질해 갈 것이 아니라 그 세마포까지 동시에 한꺼번에 도둑질해 가지, 누가 그걸 벗겨놓고 알몸으로 시체를 도둑질해 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어때요? 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깨끗이 개켜져 놓았어요. 이거 누가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했을까요? 천사들이 한 것 같아요. 천사들이. 여기 천사 두 사람이 있어요. 이제 12절에 보면은 두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그 수건을 개켜 놓았습니다. 무덤문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 무덤문을 굴려낸 게 아니고, 이미 무덤문이 닫혀 있어도 예수님은 휙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만은 이 문이 닫혀 있는데, 제자들이 방 안에 있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싹 중간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또 싹 없어지고. 부활의 몸은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지금 무덤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무덤문을 닫아놨는데 이미 예수님이 휙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천사가 무덤문을 굴려놨어요. 그리고 이 머리 수건 이거 두 건을 개켜 놓았어요. 천사가 왜 무덤문을 굴려놓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무덤문이 딱 닫혀 있으면은 아직도 예수님이 그 시체 상태로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까봐 천사가 무덤문을 싹 굴려놓았다. 이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는 천사가 말했어요. 이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직도 어찌하여 죽은 예수를 찾느냐 이거야. 예수님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산 예수예요. 우리는 죽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산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무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덤 필요 없어요. 무덤은 하나의 증거야.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그런 증거를 해주는 거지, 무덤 찾아갈 필요 없어요. 찾아가도 좋고 찾아간다고 무슨 뭐 특별한 효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성지순례 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기둥 이렇게 세워놨던 거기도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체를 갖다가 이렇게 뉘어가지고 세마포로 쌌던 그런 것도 이만한데 대리석으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 예수님의 세마포로 이렇게 쌌다는 거예요. 시체를 뉘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그 무덤이 있어요. 근데 무덤이 이 집으로 전왔어요. 그래가지고 무덤이 쓰러지려고 그래. 무덤이 쓰러지려고 하기 때문에 철근으로 묶어놨어요. 근데 그게 진짜 예수님의 무덤인지 알 수 없어요. 진짜 무덤인지, 무덤이 뭐 거의 공동묘지에 무덤이 수도 없이 있었거든요. 왜 예수님의 정확한 무덤을 알 수가 없느냐? 예수님,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시체 쌌던 세마포 찾으러 다녀요. 노아방주 찾으러 다녀요. 돈 잔뜩 들여가지고. 그거 필요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노아 방주를 또 실물 크기로 만든대요. 돈 잔뜩 들여가지고. 이제 앞으로 홍수 날 것도 아닌데 무슨 노아 방주 뭐대로 만들어 지금. 지금 미국 어딘가 이 노아 방주를 실물 크기로 만들어 놨대요. 그 돈 있으면 나를 주면은 개척교회를 할 텐데. 쓸데없이 노아 방주 만들어서 비도 안 올 건데 홍수도 안 올 건데 뭐대로 만드는지 참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가 세마포를 딱 켜놓고 무덤문을 굴려놓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니라. 다른 교주들은요 무덤이 있습니다. 그 마호메트 이슬람 교주는 그 메카의 그 메디나인가 메카인가 하여튼 메디나 거기다가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순례하러 다니라고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 저기 깔려 죽어요. 하도 많이 가가지고. 그 다음에 공자는 저기 산동 반도에 그 곡부라는 곳에 공자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석가모니 사리라고 석가모니 사리를 갖다가 이렇게 보관한다고 무슨 석가탑, 무슨 다보탑 그런 거 만들어 놓고 그 진짜 석가모니 사리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석가모니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무덤 없어요. 무덤 찾을래야 진짜 무덤 알 수가 없어요. 왜 진짜 무덤을 찾을 수 없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주후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 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칼로 죽고 불태워 죽고 그 다음에 포로 잡혀가고 로마 나라 가가지고는 콜로세움 만드는데 노예로 거기서 노역을 하고 전 세계에 주 70년에 흩어졌어요. 그러다가 1948년 6월 14일 날 그 나라를 찾았어요. 1900년 동안 흩어졌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어떻게 찾아요? 그리고 600년 정도에 630년 정도에 이슬람 이 마호메트가 이제 나왔어요. 이슬람이 그때 나왔어요. 630년 정도. 그래서 그 지역이 이슬람 지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예수님 무덤 관심도 없어.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 거기 가가지고 뭐 무덤을 찾고 또 건물을 짓고 그랬는데 진짜 무덤인지 몰라요. 수백 년 지나고 수천 년 지나가지고. 예수님의 진짜 무덤이라고 해도 그건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11절.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울면서 몸을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여기 10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집에 가버렸어요.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아니,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무덤이 빈 무덤인데 어떻게든지 이거 수소문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보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보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자기 집으로 싹 가버렸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이거 어떡하면 되나. 무덤 속을 들여다봤다가 또 밖으로 나왔다가 이 안타까워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을 하긴 하셨는데 이거 어떡하나. 12절에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는데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앉아있고 한 천사는 발치에 앉아있었다. 그 다음에 안 보이던 천사가 또 보여. 마리아가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서 울면서 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이거 도둑질한 거 아닌가. 참 이거 어떡하면 좋겠나 막 답답해서. 그런데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천사가 물어봅니다. 13절에 그 천사들이 그 여자에게 묻기를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하니 그 여자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저의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 가져간 것 같은데 좀 알려주세요. 천사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4절에 그 여자가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그 다음에 또 무덤 밖에 뒤를 돌아다 보니까 어떤 분이 서 계셔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죠? 거기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몰라요. 부활하신 것이 어떤 형태인지 이거 참 감이 안 잡혀가지고 처음이라. 그래서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을 합니다. 1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 여자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하였다. 주인님 당신이 그분을 옮기셨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제게 말하소서.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 지키는 무덤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하는 거예요. 동산지기 주인께서 만약에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가셨으면은 저에게 넘겨 주십시오. 제가 모셔 가져가겠습니다. 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참, 이 마리아가 얼마나 참 이 믿음을 쓴 거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가 그분께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브니 하고 불렀으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그렇게 불렀어요. 평소에 똑같은 음성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평소에 듣던 그 똑같은 음성이 마리아야 똑같은 음성으로. 그러니까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라브니는 랍비라는 말이에요. 랍비나 라브니나 같은 건데 선생님, 주님,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본 분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무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울면서 찾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해라 하시니 너무나 반가워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마라. 이건 무엇이냐? 나를 만지지 마라. 이것은 이미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냥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셔요.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 몸이 죽으셨다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부활의 몸이라고. 그래서 부활의 몸은 이제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과 같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이 세상에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여기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해 계십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교제하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그때 모습처럼 예수님과 만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영으로 계시며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계시며 지금 이 세상에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내주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리아에게 말한 것은 육신적으로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거기 그 하나님께 승천하여 올라간다. 이것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신령한 몸. 이제 여기 다음 시간에 말씀하는 것처럼 문이 닫혀 있는데도 눈에 보였다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영원토록 음식을 먹기 싫으면 먹지 않아도 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에 다 신령한 몸으로 변해야 돼.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이에요. 그때는 너무나 좋은 몸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약한 몸이요, 썩어질 몸이요, 또 참 추한 몸이요, 그런 몸이지만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받는 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그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우주선 필요 없어요. 우주선 비싸게 만들어서 또 비싸게 돈 받아가지고 우주 여행도 시켜준대 이제. 근데 우주 여행 한번 갔다 오려면은 몇십억이나 몇백억 들어요. 그때 우리 돈도 없는데 그 우주 여행 할 수도 없고,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에 돈 있어도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어때요? 우리가 죽으면은 영이 천국에 가는 거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우주선보다 더 좋은 부활의 몸이 얼마나 좋아요.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거두고, 욕된 몸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거두고, 부활의 몸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전하였다. 또한 주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전하였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증거했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다음에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봤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언제부터 영생이에요? 죽은 다음부터 영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가지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중생하며 그때부터 영이 부활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영은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육신은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자, 우리 영은 언제 살아나요? 언제 부활해요? 영. 예수 믿을 때. 중생. 예수 믿을 때. 우리 육신은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육신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부활의 몸으로 영생. 믿을 때부터 영생이에요. 믿을 때부터 영생. 우리의 생명은 영생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기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증거해야 돼요.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 줘야 돼요. 또 꼭 죽을 사람만, 죽어가는 사람만 부활의 소망을 얘기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 시한부 인생이라고. 시한부 인생이에요. 100년 후에는 여기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 중에 100년 후에 남아있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여기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겁니다. 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언이죠. 또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그거 맞죠? 우리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암병 걸려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다만 먼저 가고 늦게 가고 10년 후 갈 사람, 20년 후에 갈 사람, 50년 후에 갈 사람, 여러 이제 순서는 다르지만, 그러나 먼저 가고 나중 가는 차이지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나 다 죽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부활이 있다.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님 전해야 돼. 부활의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돼. 아니, 나는 배불러 배가 땡땡하게 먹고 있는데 옆에서 굶주리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같이 나눠 먹어야지.
네? 아니 동사무소에서 구제해주느라고 밀가루를 그냥 잔뜩 줬는데 통장이 자기만 먹고 주민들 굶여 죽였다. 그러면 그 책임져야 돼. 아니 동사무소에서 통장한테 그 주민들 굶는 사람 없게 다 나눠주시오. 당신도 먹고 통민들도 다 먹게 해주세요. 그런데 통장이 글쎄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받아놓고 자기만 땡땡하게 먹고서는 통반 사람들 다 굶어 죽인다. 그럼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풍성한 양식을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만 구원받고 주위 사람들 다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겠다. 그 하나님 앞에 벌 받아야 돼. 책망받아야 돼. 우물 가운데 우물에 글쎄 아이들이 말이야 뭣도 모르고 벌벌 기어 들어가요. 근데 어른이 야 안 돼. 거기 우물 가까이 가면 안 돼.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건데 말 한마디 하기 싫어가지고 에이 우물에 빠져 죽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그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 건데 그 말하지 아니하고 입 닫고 있다가 그 사람 지옥 가면은 책망받아요. 우리만 구원받고 주위 사람들 지옥 가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이제 영생을 얻고 부활의 몸을 얻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참 우리 자신이 먼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이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도록 은혜 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